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이런 소식을 들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 참 새벽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여인들이 이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천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뛰어가서 무덤을 살피고, 이런 소동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살피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이 받고 있었을까?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은 이제 가로로 처리가 되어서 마치 풋노트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설명처럼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 그 소동,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곧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두세 시간 만에 장례식을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서 예수님 이제 시신을 걷어서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향이 섞인 이제 그것을 함께 무덤에 넣어두는 것으로 그렇게 장례를 일시적으로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그 향료를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방부제 효과를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미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향료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미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방부제 처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관을 써서 하루속히 그 고인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장례식을 돕는 것이 최고의 선행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인에게 도와주는 것은 보답할 길이 없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면 그 사람이 보답할 길이 있지만 고인에게는 보답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장례식을 돕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돕는 것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최고는 뭐냐면 운구하는 것, 그리고 장례 매장을 하는 이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남녀의 그런 역할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남자는 운구와 매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향료를 이제 바르게 되어지는,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향료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제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냄새 중화 작용을 위해서 향료를 그 몸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매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촉박했던지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까 향료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 이제 새벽 미명 동이 트기 직전에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 여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만 있었냐?
이 역할은 향료 바르는 것은 남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여자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여기 와서 당연히 그 유족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모가 함께하고 있지만 요한나라고 소개된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인에게 향료를 바르는 것은 유족들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집에 이제 있으면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생명의 다시 부활을 그날을 함께 기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그들끼리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보통 부자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시체를 놓게 되어지면 살이 다 썩겠죠. 그러면 뼈만 추려가지고 한 요만한 석관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석관들은 열조의 묘실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땅은 쉽게 파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뭐 얼마든지 팔 수 있지만은 그 땅은 땅이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쉽게 파지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묻지 못하고 이 야트막하게 땅을 파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거나 어떤 일에 의해서 이 시체들이 막 이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자의 그런 묘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바위 속을 판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안치가 되어지죠. 근데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돌문이 있는데 이 돌문을 누군가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근데 여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자 장정이 붙어서 옮겨주면 모르겠는데 이 여자들이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누가 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당도해서 보니까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전부 다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기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너무나도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그리고 수건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 수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시신을 이제 옷을 입히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절대 그 고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은 결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얼굴을 아마 수건으로 쌌던 것 같아요. 그 수건은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것도 억울한 판에 그 시신까지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오른편에 인기척이 났던 것 같아요. 옆을 돌아보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빛난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 마치 그 형상이 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여인이 본 것은 이제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 젊은 청년을 보게 되어지는데 빛난 흰 옷을 입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주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너희 주님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좀 기억 좀 해봐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지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더냐.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시신이 없어진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2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로 9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11 제자들은요 콧등으로 듣습니다. 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여자가 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하고 그리고 이 요한 이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덤까지 단숨에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데 다름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재밌는 게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도착을 해서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무덤 문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 몸이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부려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누였던 것을 보는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헐레벌떡 이 베드로가 뛰어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론이 있고 수건도 한 곳에 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요한 사도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뭘 믿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었을까? 아니,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10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돌아가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울고서 자기가 사랑했던 스승이었던,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무덤 안에서 또 인기척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죠.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2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 놓였던 머리편에, 또 한 사람은 발편에 2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이제 이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가 우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 시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 뒤편에 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인기척이 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에 마리아는요 15절 중간쯤 보시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인 줄 몰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요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마리아도
정말 저분이 예수님일까?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고 15절 말씀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예수님 시신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던 것 같아요.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가 정말 이 갈릴리에서부터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계시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곧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은 영이 아니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곧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쁜지 18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에서의 마리아와 18절에서의 마리아의 말이 달라져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마리아가 울면서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변화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살펴보면 저는 마치 사해바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홀몬산에서 발원되었던 이 생명의 강수가 갈릴리를 적시고 요단강을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 살아있는 물이 어떻게 서인지 사해만 도착을 하면 죽은 바다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겔이 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생수가 발목을 적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채웁니다. 허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없는 큰 강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이 생수의 강수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봅니까? 분명히 그 바다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생해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해바다가 사는 바다, 생명체가 움직이는 바다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의 바다가 생애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 그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해가 아닌 생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사해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을 안겨주시는 영생을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홀몬산에서 발원했던 그 물줄기는 죽음의 바다를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했던 그 생수의 강수는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예물을